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는 한없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분들에게 늘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나가면은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아들이 된다. 백성과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아들 관계는 구약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구약에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먹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백성은 아버지하고 달라요. 생명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다르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우리가 구원관이 흔들려 버려요. 구원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하면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상계동 쪽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사동에서 노래방을 했어요. 노래방을 하면서 상당히 돈을 잘 벌었어요. 잘 벌었는데 그분이 아는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딱 나오자마자 그분은 교회는 난다 했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11조를 한다. 이런 그 지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분은 나 11조 해야 되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오자마자 그렇게 그 11조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11조도 되니까 당장 그렇게 11조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분은 내가 이왕에 예수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분은 나와가지고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관계가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처처에 형상이 같고 그 다음에 생명이 같고 속성이 같고 피가 같고 그 다음에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똑같아야만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생명, 속성, 그다음 뭐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이 같고 속성이 같고 그다음에 자, 생명이 같고 속성이 같고 피가 같고 형상이 같고 형상이 같은 것은 본질이 같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그 초점을 맞춰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5장 몇 절이요? 창세기 1장 26절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바로 모든 생명들을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이런 권한까지 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생물이다 그래요. 생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생명할 때 생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호흡을 갖다가 불어 넣었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령은 그 생령할 때 령은 혼령자를 써요. 혼령자.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혼은 만들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못 얻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영혼과 몸이 그 분리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제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신학교 졸업반 때 군산 개복기도원에서 40일 금식 하는데 38일째 되는 날 내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천장에서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빼싹 마른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방문을 통해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가서 그날 밤에 달이 밝았는데 우리 시골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고 가려고 하루를 급한 그 농사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군산까지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뒷산에 가서 그렇게 통성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도 또 다 들려요.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내 영혼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달이 떠 있고 또 별도 보이는데 어느 곳을 한참 내 영혼이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뭐 데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날 뭐 천사 하나도 부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 영혼이 그냥 날아가 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면 남대문 같은 그런 큰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해처럼 그냥 밝아요. 나처럼 밝아 거기가. 근데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다가 내 생각에 여기 천국인데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딱 손해 가지고 그냥 딱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와가지고 내 몸속에 내 영혼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내 몸속에 내 영혼이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배고픔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또 느끼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딱 빠져나갔을 때는 전혀 배고픔도 못 느끼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얻으면 바로 그는 천국으로 가고 못 얻으면 지금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마귀의 말을 듣고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얻은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바로 영혼의 신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체가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는 아버지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들만 되면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흙수저들은, 나는 완전히 시골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하여튼 한 해 동안 쌀을 제대로, 밥을 뭐 쌀밥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보리밥도 제대로 먹어보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그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완전히 우리 가정이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마하고 무호하고 들깨하고 거기서 농사지어가지고 많았으니까 그걸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나면, 부잣집 있잖아요. 부잣집. 뭐 어떤 아이는 나면서부터 뭐 몇십억 또 몇백억을 그 아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는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속에 돈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어서 가요,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통장 속에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완전히 금수저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의 지식도 있고 삶의 가치도 느끼고 할 때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돈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아는 것이지, 너무나 어려버리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런 생명의 부여를 주셨는데도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만 잘하다 보면 신앙이 자란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본인들이 느끼고 깨달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은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번성하게 해야 되니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각종 짐승을 만들어 놓고 한 쌍씩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보내요.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 해가지고 아담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짐승들을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토끼, 너는 뱀, 너는 염소, 너는 양, 너는 비둘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서 다 보내고 아담이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암수 한 쌍씩 와가지고 이름을 받아갖고 갔는데 자기만 바로 아내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잠들었을 때에 깊이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 다음에 살로 채우고 그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나중에 가서 보면 하와라 그러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부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부가 탄생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부가 탄생됐는데 3장에 가서 보면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더라 그러면서 바로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정립해야 돼요.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선악과는 마귀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책자를 써내고 뭐 전도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쪽으로 아주 그냥 그 목회를 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 건 사실이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은 바로 마귀가 따먹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마귀는 하늘에서 누시엘이가 소고와 비파로 찬양을 하다가 바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그 대등관계를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땅 맨 밑에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바로 그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누시엘이가 누시퍼가 되어가지고 바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데 그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죄진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는 그 죄의 생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도 사람이 먹어야 되고 생명과도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요. 따먹게 만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 아니고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한 걸 그 말을 먹어버린 자체가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는 우리 인간이 따서 먹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명을 먹어버린 뒤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먹어버리는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자인 거예요. 죽어버린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옷을 안 입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선과 악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바로 내가 지금 옷을 벗고 있구나, 부끄럽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본 것이 아담과 하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과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생명과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고 나면 영생을 까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영원과 그룹들로 딱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속에 딱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속에 딱 들어올 때에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회개도 깊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생명과를 내가 따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로 두루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과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는 그리스도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요 정도만 알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더 나가서 나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대라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부대라고 그래요. 부대고 그리스도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2장 22절에도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고 바로 부대는 예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포도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가득히 부었다가 물을 갖다가 떠서 주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 말씀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야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에 대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텔레이오스 그래요. 텔레이오스. 그 뜻이 뭔 말이냐면 완성한, 완전한 그런 뜻이에요. 완성한, 완전한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한 생명이 되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하고 똑같은 속성이 네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 아니요? 그러죠? 네. 근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아까도 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형상이 같고 생명이 같고 그다음에 속성이 같고 피가 같고 본질이 같아야만이 이 다섯 가지가 같아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죠. 지금도 뭐 DNA 검사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인지 알았더니 요즘 뭐 내 눈에 콩깍지인가 보면 나 유일하게 TV 보는 것은 내 눈에 콩깍지. 거기서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보는 시간이 딱 그 시간이야. 그래서 그것 하나 딱 봐요. 그것 하나 딱 보는데 그 두째 아들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도 수상하고 어머니 행동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 그 행동이 수상하니까 그 아버지 거하고 자기 거하고 DNA 그 조사를 했더니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 방황하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DNA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아야만이 아버지의 아들이지. 호적에 홀렸다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양아들이지. 너무너무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이죠.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하라 이 말은 완성한, 완전한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확실하게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그런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냥 자기 하소연이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면서 이런 그 다른 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그 생명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지, 뭐 회개 좀 하고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자기가 그 죄짓고 살았던 것들 갖다 뭐 하나씩 잘라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거룩해지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밖에 없지, 연습은 절대로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사람은 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호흡을 혹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인데 영만 있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여호와의 영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몸속에 죄에 있는 죄 백성들, 이 백성들도 우리가 살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 백성도 살려야 되는데 죄 백성들도 다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 영혼들까지 합해가지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데, 나 혼자만 영혼 구원을 받으면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해가지고 단수를 써야 되는데, 내 몸에 그 뒤에 가서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또 살려내야 되니까 영혼들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죠?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우리는 성경이 뭔 말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오늘날 말쟁이들 말을 듣고 자기 영혼들을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또 막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말하면 그게 말이야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착각들하고 따라가다가 눈 감았다 뜨면 지옥불 앞에 있다는 걸 명심들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내가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바로 영혼과 하나가 되고 나서 바로 생명이 바뀌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막 그 우리나라 그 신문에 막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에 그 한 면씩 막 전도지 나왔었지. 중국에서 온 거, 뭐 국도 시대인가 그거. 예.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두 번을 그 두 개를 딱 들었어요. 두 개를 딱 들으면서 이게 딱 정리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정리가 되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여겨버려요. 사람의 말로. 예,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들림 받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건 바울이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풀어가고 있어요.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강도 말도 있고 뱀의 말도 있고, 그죠? 도둑놈 말도 있고 선지자들도 말도 있고 제사장의 말도 있고 바리새인의 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갖다 따로따로 다 떼어가지고 분리시켜버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참 귀중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요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나면 뱀의 한 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둑놈이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가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사장이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고, 잘 영립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고, 말씀 속에 있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 말씀하신 분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뱀의 말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뱀이 한 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형님사님, 이거 이해가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내가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진짜 거듭나 버리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지 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혼에 있는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속성이 같고 그 피가 같고 본질이 같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을 얻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바뀌고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딱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백성으로 구원시켰더라. 그리고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속에다가,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다 갖다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다 넣어놨다 그 말이야. 이게 누가 보면 16장인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가 사람이 되셔서 호를 얻은 분이 예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예수야. 여호와가 예수. 여호와는 영치시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 육체를 입으시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자기 몸 밖으로 육체를 입은 그 육체에다가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나오셨어. 나오실 때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영혼이 있다고 말이에요. 영혼. 아멘이죠. 그 여호와가 영혼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나오니까. 아멘이죠. 지금 이걸 한국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세계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이거 다 소경들이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나는 신학을 했고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부흥강사로 13년 가까이 이상을 부흥강사로 다니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터뜨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나는 진짜 내가 봐도 내 손으로 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양희연 집사님은 봤잖아요. 그렇죠? 역사들이 일어난 걸 봤잖아. 그냥 말로만 부흥하고 다닌 게 아니었잖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중국 가니까 중국에 가가지고는 히라기 집사가 다 봤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랬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 말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바로 그냥 한 구절인데,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구절에서 로마서 8장 9절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모든 목사님이 거의 다 모든 목사님이요, 거의 다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로 봐버려요. 하나로 봐버리는데, 하나님의 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여호와의 생명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혼이 없다. 혼이 없다니까. 혼이 없어. 여호와의 생명 그냥 여호와의 생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들어올 때는요, 율법과 그 하나님의 그 생명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는 심판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욥기서 1장처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잘 믿으면 아주 동방의 큰 엄청난 큰 자 부자가 되어버려. 근데 그대로 살다 죽으면 욥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쓰여졌던 도구가 누구냐? 마귀였다고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단에게 맡긴 거야. 모든 걸 맡겼어. 그 두 번째 가서는 욥의 목숨만큼은 손대지 마라. 욥의 영혼만큼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욥의 몸을 쳐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보다 못하니까 욥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셔. 예? 욥의 부인까지도 욥에게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세요. 이렇게까지 욥의 부인이 말을 할 정도였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이틀을 더 묵었다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가지고 완전히 무덤에다 갔다가 장사 지냈는데, 그때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야.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의 혼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분은 개입을 안 한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개입을 안 하셔. 욥기서에 가서도 완전히 욥이 두 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짤막한 4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 욥에게.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는 바로 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예수는 껍질이고 예수는 바로 땅에서 만들어진 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재림 예수로 내 영 속에 딱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틀어져 버리면 안 된다니까. 저는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하다가 바로 동네 의사가 와가지고 주사 한 방 놓아줬는데, 참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상태를
내가 엊그저께도 느꼈거든요. 지난 며칠 날이야? 수요일 날인가? 아니지. 월요일 날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MRI를 아니요 CT를 찍으라고 해서 CT를 찍어가지고 이제 16일 날 가서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폐문 거기에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서 찍으라고 원래 찍었는데 CT 찍으러 갔는데 눕혀놓고 여기다 주사를 놓더만이. 주사를 딱 놓는데 그 주사를 딱 놓고 나니까 그냥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막 확 하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엄청나게 그냥 내 몸속이 바뀌어 버리더라고. 이것처럼 그 17살 먹었을 때 누워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고 있는데 의사 와서 주사를 어제 놓았던 주사 똑같이 놓은 거야. 그랬는데 그날은 그 의사가 간 뒤에 내 몸에서 막 주사약이 막 번져 나가는 것을 느끼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막 항문까지 그냥 막 화끈화끈하면서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야.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교회를 뛰어갔어.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 한산물에서 교회까지 상당히 멀지? 거의 한 1km 되나? 그죠? 뛰어갔어. 뛰어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천둥 벼락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야.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목사가 되어서 너를 고쳐주고 너를 살려주신 나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그런 음성이 막 하늘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2년 동안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내 속에서 그냥 너 나가서 배워라. 너 나가서 배워라 해가지고 못 견디고 부모님한테 고쳐농사 다 씨 뿌려놓고 그리고 쌀 한 말하고 돈 5,000원하고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앞 동네 가서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들러매고 전주에 나와서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신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구원받은 줄로 100%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있는 하나님으로 회로가 깔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 회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한번 깔려버린 회로가 이게 걷어내야 되는데 안 걷어내고 그 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한 번 깔린 회로 위에는 안 깔리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폐로 인해 가지고 폐가 물이 차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 한쪽 폐만 그래도 한쪽 폐만 물이 차 가지고 천만다행이요. 양쪽 폐가 물 찼으면 죽어요. 한쪽 폐만 물이 차도 이러다가 동네 병원에 내과 가니까 빨리 엑스레이 찍으라고. 엑스레이를 딱 찍고 나니까 보자마자 빨리 택시 타고 고대병원으로 가라고.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큰일 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옆구리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1000cc짜리 병에다가 가득가득 2병을 채운 거예요. 빼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요 의술이 발달 안 됐으면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의술 발달 안 돼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의술이 이 정도 발달됐기 때문에 알고 물을 빼내고 살려낸 거지. 그래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제가 2손 든 거예요. 2손 들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은 혼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회로가 깔려가지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습니다 해도 죽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깔려있는 회로를 벗겨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돌아가지고 회로가 깔린 거요. 이걸 지금 몇 달 동안에 내가 이걸 체험하고 이걸 경험하고 하면서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예? 너무나도 귀중해요. 오늘날 뭐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씨가 들어가지고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지고 혼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를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김상현 목사가 몇 달 전까지 해왔던 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으라고 마귀한테 쓰임받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을 딱 벗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혼이 없는 혼을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들어와. 그리스도로 들어와요. 그리스도로 딱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내 영 속에 딱 들어올 때에 그분은 맏아들로 들어와요. 맏아들로. 그 맏아들로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둘째 아들이 된 거야. 그 에서와 야곱 사건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구원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도 얻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의 그 누이 동생이지. 그죠? 그잖아.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지.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한테 자기 뭐 골반 뼈 있는 데다 손을 대라고 하면서 맹세하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내 친척의 딸을 데려와라. 그죠? 그렇게 아주 먼 길을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야. 친척이야 친척.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 그 말이요. 예?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서 내 영 속에 딱 들어올 때에 맏아들로 딱 들어와요. 맏아들로 딱 들어오고 나는 자동적으로 두째 아들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에 올라가서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 예?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래 뺏었는데 뭘로 뺏었냐면 팥죽 한 그릇으로 뺏었어요. 왜 다른 음식도 많은데 왜 팥죽이냐 그 말이요. 팥죽은 붓잖아요.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요. 피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내 영 속에 혼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바로 그는 장자가 되고 나는 자동적으로 차자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19절에 기중하다는 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죽는다.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진짜 살기가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을 다스릴 법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을 다스릴 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 법을 만들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들은 이 처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의하여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바로 내 안에 들어있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돼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나는 장자권을 딱 빼앗았으니까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 그분은 내 영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 말이요. 요 설교 유튜브 듣는 분들 몇 번씩 들어서 여러분 거 되세요. 진짜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거 되기까지 실험을 하세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막 영적으로 막 회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들어가지고 막 그 씨로 인해 가지고 막 내 존재가 막 바뀌는 것을 막 엄청나게 막 느껴요. 엄청나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아,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었구나. 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구나. 이걸 막 느껴요. 막 느끼고 경험하고 막 체험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영만 있지 혼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혼을 얻어가지고 영혼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걸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구약에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씨다고 말이에요. 씨. 구약에서는 씨라고만 말씀해 놓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여호와가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씨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 완성시킨 씨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부분들을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몸의 백성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그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어떻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데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죽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죽으라고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죽으면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하여튼 명심들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리기만 하면, 아버지의 5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형상이 같고, 그 다음에 속성이 같고, 피가 같고, 본질이 같고, 또 뭐가 같다고 그랬어? 5가지. 이 5가지가 같으면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아버지가 만들 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다 얻어버리고 다 얻어버려. 4가지가 한꺼번에 다 얻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병들어서 병 고쳐주세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안 해. 하지 마라 그 말이요. 하지 마. 하지 말고 오늘 이 김사임 목사가 설교한 내용,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그러면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요 믿음만 딱 정립을 하면, 질병 고쳐달라고 안 했어도 아버지가 고쳐주시고, 돈 문제 기도 안 했어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이걸 실험 한번 해보라 그 말이요.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라. 안 해도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아는데 회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아무 기도 안 하고도 이 영적 부분만 해결하고 나면 아버지가 술술 풀어주셔요. 잘 되게 하셔. 천사들을 붙잡고 일하시고 환경을 다 바꿔버리시고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정말 이 복음으로 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두서없이 설교한 것 같았지만 아버지께서 잘 성령으로 정립해 주셔서 듣는 이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다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저들 위해 생명의 부위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 아버지께서 귀한 걸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박수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녹화 중단을 해야 하냐? 방송 중단을 해야 하냐? 방송 중단을 하면은 녹화 중단도 끝나는 거지?